사랑하는 갓피플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옥 목사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특별한 축복이 이 힘든 시국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이 정말 폭풍 같은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겪지 못한 전무후무한 시기였는데 나도 완전한 대답은 없지만 이 힘든 시국을 지나고 있는 국내의 모든 크리스찬 독자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특세 83일의 새벽 설교 원고 중에서 그리고 또 이번 사태를 맞이해서 제가 묵상했던 것들 인생의 힘든 시즌을 지날 때 이런 메시지가 좋겠다 하면서 평소에 모아두었던 메시지들을 다 묶어서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놀라고 힘든 재앙 같은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놀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수억 가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밖에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의 조종관을 놓고 있지 않고 계시며 오히려 더욱 힘차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좀 거룩한 쉼표를 찍어주신 것 같습니다. 인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달려왔어요. 환경 파괴도 너무 많이 했고 다들 바쁘게 돌아다녔는데 이 거룩한 멈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공해도 많이 스톱되고 사람들이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는 거룩한 멈춤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세상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라.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 너희들은 영원한 천국을 갈망해야 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각성시켜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그 주일에 울지 않은 목사님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래로 한국교회는 한 번도 오프라인 예배를 중단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온라인 예배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현실 속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아닌 텅 빈 교회당에서 설교하는 심정,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당황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뒤엉켜서 울컥울컥했죠. 몇 달 동안 계속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SNS로라도 비대면 온라인 화상전화로라도 이렇게 성도들의 안부를 묻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는 애틋한 목자의 마음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시간에 빨리 이 고통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데 고통이 빨리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레슨을 제대로 배우고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생고생만 한 것이거든요. 이 코로나 사태가 큰 고통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이 고난 속에 담긴 레슨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수많은 레슨이 있을 텐데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시 여겨왔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함께 모이고 식사하고 예배하고 마음껏 교제할 수 있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또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 생각을 하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허물어져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씩 우리가 각자 깨닫고 다시 한번 보수해 나간다면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중요한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갑자기 문득 레위기가 정말 놀라운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위기는 사실 성경 통독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읽기 힘들어하는 책입니다. 희생제사법에 대한 이야기, 개인적, 사회적 성결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읽기 힘든데 요즘 들어서 이 레위기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가령 이번 바이러스의 원인이 된 박쥐를 비롯한 이런 야생동물을 먹지 말라든가 또 병든 사람과 격리해야 되고 그 병든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방역 작업을 해야 되고 시체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는 것, 그 격리 기간이 7일이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그 옛날에 지금은 우리가 방역 당국이 그렇게 강조하는 방역의 기본 지침들을 성경이 다 담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토록 병이 많았던 그 시절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깨끗했던 것입니다. 그 레위기 핵심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거든요. 거룩한 백성이 가장 안전하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게 레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걸 강조했어요. 성경 말씀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과 지혜롭게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변인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적극적으로 섬겨야겠다. 한국교회 선교 초창기에 에비슨 선교사를 비롯한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의 콜레라 전염병을 퇴치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때 쌓은 사회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한국교회 초기 선교가 아주 활성화되었죠. 지금도 대구 동산병원을 비롯한 많은 병원이나 방역당국의 최일선의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회를 잘 섬겨야겠고, 그렇지만 세상 앞에서 결코 주눅 들거나 그러지 말고 지혜롭고 담대한 그런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코로나 사태 나고 나서 한두 달 만에 다시 오프라인 예배를 재개를 했다가 뜻밖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안 와가지고 당황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사회에서 느끼는 그런 압박감, 불안감이 생각보다 큰 거죠. 또 요즘은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좀 즐기며 살자는 욜로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평소 교회에 대한 깊은 애착감이 없으면은 이것이 오히려 또 교회 예배로부터 빠져나가는 명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는 전무후무한 믿음의 테스트를 이번 사태를 통해 받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는 과정에서 더욱 양질의 설교와 예배 콘텐츠를 만들고, 또 저희가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 보니까 제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선교지에서는 이것이 또 중요한 선교의 툴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광야의 시간에 다윗이 시편을 썼듯이 한국 교회의 영성이 더욱 내적으로 깊어지는 또 계기로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뺄셈을 통해서 덧셈을 하신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믿음의 테스트를 받겠지만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나면 더 단단해지고 더 부흥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 책 제목을 폭풍 속의 은혜로 잡으면서 규장에서 참 책 커버 디자인을 잘 해주셨어요. 캄캄한 폭풍 속에 배 한 척이 있는데 이 배 한 척으로 하늘의 빛이 비추고 있죠.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 바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폭풍 속에 우리도 같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접속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먼 일들을 부정적으로 상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루하루 이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폭풍 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